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9절까지. 구약 이사야입니다.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공독해드립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고 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멸하고 물러가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말같이 원두밭의 상징밭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나가더라.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나아가 샀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약은 육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육신이 좀 힘들 때 약을 먹게 되면 회복이 되고 건강을 이렇게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의 병이 드는 것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약을 가져도 그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도 세상적으로 한다면 세상 것으로 한다면 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육간의 문제가 영육간의 병이 나음받는 것은 명약이 하나 있어요. 명약.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네, 신약과 구약. 신약과 구약. 제가 분명히 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힌트를 드렸는데 제가 꼭 힌트를 드려요 보면. 네, 신약과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조제해서 먹어야 영육간의 병이 치료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스태포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금요일 날은 못하는 것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했지만 새벽에도 하고 했지만은 주일날은 항상 신약을 조제해서 드렸어요. 사도행전 신약을 조제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약입니까? 구약. 그렇죠. 구약을 조제해서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앞으로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제가 조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잘 잡수시고 영육간에 건강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사실 언제 말씀을 선포했는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4대의 왕에 걸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외에는 그 위에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폐역할 대로 폐역하고 죄악을 범할 대로 죄악을 범한 그러한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때 꽃을 피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가? 유다의 상황이 어땠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까지 이제는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남쪽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도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말곰을 섬기고 이런저런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광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본따먹는지 몰라요. 왜 닮았는지 몰라. 북쪽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북쪽에 있는 그러한 조선인민공화국 그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가 그나마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쪽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1절 이사야 1장 1절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폐역, 이 폐역은 어긋나고 이치에 어긋나고 흉악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스림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불순종하는 이들 그 폐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폐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북쪽 이스라엘에 임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남아있는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폐역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폐역, 선민들의 폐역,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폐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폐역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이 폐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이 지렁이는 사실 개만도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야곱을 일컬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서 씨름해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야곱.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치에 벗어나서 어긋난 행동을 하고 폐역된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너희들아, 짐승만도 못한 너희들아, 너희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폐역하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한숨 쉬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서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무슨 폐역을 범했는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요. 아니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립니다. 결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버리는 것이지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짓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물도 먹지 아니하고 식사를 금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땅히 백성들은 그 지도자가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를 해 주었어야 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못 참습니다. 40일을. 겨우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따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다. 여기에 만홀의 뜻은 뭡니까?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업신여겼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간혹가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신여길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세상들아 아무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들을 종으로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비일때 나를 존경하게 하겠느냐 내가 주인일때 나를 두려워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라. 하나님을 멸시할 대로 멸시하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의 우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내 습관대로, 내 버릇대로, 내 마음, 내 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패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와 마음이 병들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마음이 병들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애쓰다가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보다 더 지옥의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층의 사람들이,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멸망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가는 길에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비방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너희나 잘 믿어라. 너희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머리와 마음이 병든 것뿐만 아니라 온 몸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통 병들어버리고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성한 곳이 많이 흠집나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들만이라도 성해야 되는데 교회들조차도 성하지 못한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서로가 갈라져가지고 뭐 7층에서 예배하고 지하실에서 예배하고,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한국에 있는 큰 교회는 자기들 반대파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교회를 아주 그냥 철제로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계속 그냥 재판하면서, 여러분 재판하면요 누구만 좋은 줄 아십니까? 변호사만 좋아요. 변호사. 절대 재판하지 마. 재판하지 마. 재판하면요 변호사들은 돈 벌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건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지들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근데 왜 교회의 돈을 거기다 갖다 주겠어요? 교회의 돈.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찬성하는 사람의 변호사, 반대하는 사람들의 변호사,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 돈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헌금한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돈이 왜 재판, 뭡니까? 이거 변호사들한테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그런 교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는 흠집이 치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라도 성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는 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성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료된,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영육간에 치료된 성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세상에 병든 사람들이 와서요 그들도 치료 안 받아요. 우리도 치료 안 받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를 누가 누구 보고 치료받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리하신 대로 내어 주가 되었을 것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안다고 하는 자애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뛰어난다, 성경을 더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컨sol이 뻥 뻗쳤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상 백성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성도라고 하는 교인들보다도 못한 교육자라고 하는 목회자들, 문제가 많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폐역은 완벽하게 온 나라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업신여깁니다. 머리와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폐역의 결과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치료함을 받지 못한다. 치료함을 받지 못한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의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하지 못하고 오직 수여 사람 엘리사 때 엘리사에게는 문둥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께서 주셔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하만 사람, 나하만뿐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하만뿐이었었어요. 나하만뿐이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폐역한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와서 치료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치료 안 받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치료 안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밖에서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 영육간에 많은 치료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온 땅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그쪽에는 사막이요 황폐한 곳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으면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실로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포도와 거기서 나오는 감이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보고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배워서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모릅니다. 파도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런데 그 땅이 파괴가 됩니다. 황폐해집니다. 황무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폐역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가 생기고 악한 것들이 생겨나서 보기에 싫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범죄입니다. 사람의 범죄. 온 우주 만물이 파괴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쟁의 그러한 도화선이 붙여지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석유가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각종 보석들이 금은보화들이 나오는 땅입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인데 너무 신나는 땅인데 거기에 전쟁이 있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폐하게 파괴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딱 한 군데를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폐역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온 땅이 파괴되는데 다만 시온 산성만을 내가 남겨둔다. 시온 산성. 이 시온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뚝 솟아있는 산성, 우뚝 솟아있는 보물. 이 보물이만을 남겨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이때는 대한민국이 산 꼭대기마다 바위바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밤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냥 얼마나 부르짖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소음공해다, 사생활 보호다 하는 차원에서 산에서 부르짖는 것이 불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처소들이 있었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절간들은 문화재 보호라고 해가지고 문화재 보호 명문으로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어요. 심지어 굿하는 것도 남았어요. 굿하는 것도. 왜입니까? 이것도 민속 명절, 민속의 종교라고, 문화재라고 남겨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온에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남겨놓으셨다는 사실.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가 시온처럼 남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아있어야 될 줄.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충성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성경 완독 및 1000번째를 위한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못 나오는 분들은 그냥 있는 곳에서라도 함께 동참하자라고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 기도를 잘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 완수하고 나면은 또 뭔가 있을 거예요. 또 뭔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놓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남겨진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겨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폐역하여서 모든 것이 파괴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첫 번째 어떤 자비입니까? 양육하심이 나타나요. 너희가 그렇게 범죄하고 폐역하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양육하기를 원했노라. 양육하기를 원했노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시온만 남겨놓는다는 데서 제가 성경 구절을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건너가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도 한번 볼게요. 시온만 남습니다 하는 거. 열왕기 하 25장 12절. 다 같이 시작.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무변하게 하였더라. 아멘. 남겨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로로 끌고 가면서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양육하신다고 했는데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종류입니다. 왜 부족함이 있겠느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왜 부족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으시십니까?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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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너무 웃기신다. 너무 막무가내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기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몸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게 믿어져요. 보여요. 그거 안 보이면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어떻게 자신감 가지고 해나가겠어요? 마지막으로 패역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내가 남겨놓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제 오히려 말씀할지라도 이것이 이것도 삼킨바가 되시니 나무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달고 그 그루터기 나무가 있같이 걸어갈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너희 중에 조그만 숫자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거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피어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 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요, 택하신 자처럼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도 왜? 악한 마귀 사탄이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몸부림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의 돌아다닙니다. 자칫 걸리면 그냥 삼켜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택하신 자가 아니었죠. 택하신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중 아래 붙들렸는데, 예수님의 손 안에 붙들렸는데 빼앗아 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중 아래 붙들린 택한 성도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것이라! 라고 우리 이마에다가 십자가인을 박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거가 느꼈어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려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들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겨놓아둔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쭉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이치에 어긋나는 폐역한 일을 하는 때도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폐역함으로 말미암아 다 주님께서 멍들고 병들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남김받은 사람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들이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는 성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